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은혜에 굳게 서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세요. 은혜에 굳게 서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보고 웃어야 되는데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서양 속담에 시냇가의 돌들을 치우지 말아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 치우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냇가에 돌들이 있어서 시냇물이 다 흘러가다가 그 돌에 부딪혀서 졸졸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돌이 없으면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시냇가의 돌들을 치우지 말아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시냇물 입장에서 보면 잘 흘러가다가 돌뿌리에 한번 탁 걸려서 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은 아픈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있는 돌을 치우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성도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힘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다 지나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맨 마지막 절에 와서 끝 인사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애가 나오냐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 때문에,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편지를 썼다, 결론의 말씀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실루아노가 누구냐? 실루아노는 여러분 아시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로마식 표기고, 신라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표기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실루아노, 신라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중요한 결정이 뭐였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그 결정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바울, 바나바, 그리고 신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 중요한 결정을 그 교회에다가 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는 원래 바울과 동역하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옥중에서 극심한 고난당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 옆에 있었느냐? 신라도 같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이 신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또 신라가 사역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바울 편에 서 있다가 또 언제 또 베드로에게 왔느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신라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신 거죠. 왜?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였잖아요. 어부니까 가방끈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서를 적으려면 글을 써야 되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똑똑한 사람, 공부 좀 한 사람. 신라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영성과 지성을 함께 갖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신라를 보내주셔가지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베드로의 오른팔과 같이 되어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한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 분입니까? 아멘이세요? 저는 어때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도 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 나고 짠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신실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2023년 이 10월 달에 우리를 오늘 만나게 하셔서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더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따가 오늘 이제 여성교회 회원분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셨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못 하시겠대요. 그런데 제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교회밖에 울 데가 없다. 그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해요. 목회를 잘 하고 있는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궁금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답을 주셨어요. 이 설교를 막 준비해서 이 설교가 성도님들께 얼마나 은혜가 될까 고민한단 말이죠. 걱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권사님 만나서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나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그 성도를 향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제목, 교회밖에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앞에 말고는 울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목사가 운다고 흉보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시죠? 오히려 목사가 눈물이 없으니까 문제죠. 성도들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입으로 얘기해놓고 좀 민망하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눈물을 주시는 감사하죠. 그래서 함께 울고, 누구 하나 흉 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울고 응답받고 회복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신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5장 12절 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은혜를 표현하는데 참된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참된 은혜의 반대는 거짓된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값싼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거짓된 은혜가 있고 값싼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 참된 은혜가 뭐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은혜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슨 단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말주변이 부족해서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을 더 잘한다면, 더 많은 어휘를 갖고 있다면 그 마음에 있는 사랑과 궁이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쏟아내고 싶은데 아는 단어가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다 쏟아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데 내가 갖고 있는 단어는 몇 개가 안 돼서 사랑, 은혜, 찬양, 그 단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게 참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느껴져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도,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저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수요일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7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직장 끝나고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이 다 거의 대부분이세요. 금요일 날 온전히 피곤하셔가지고 이 시간에 주무셔도 될 법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은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발걸음 가지고 이 성전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부르심의 은혜.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새가족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면 4주 동안 공부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새가족 소풍을 가시는데 우리 교회는 저기 어디죠? 거기 절두산 양화진 묘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제 많이 다녀왔으니까 거기 영상도 1시간짜리 보는데 맨날 봐요. 지루할 법 하잖아요. 맨날 보니까. 근데 갈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왜요? 이 조선 땅에 아무도 그들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 젊은 청춘들이 와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다 놓고 그 양화진 묘역에 가면 조그만 어린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은 엄마 품에서 금방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낸 그 아이들의 무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옛날 그 젊은 청년들, 눈 색깔이 파란 그분들이 뭘 아신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래, 복음의 빚진 자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우리 중국교회도 56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방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좋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오늘날의 교회를 세워오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글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죠. 더 열심히 찬양하고 싶은 거죠. 더 열심히 교회를 회복시켜 가고 싶은 거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왜요? 그게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A에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아멘.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향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구원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깨 딱 펴고 가슴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지만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제가 눈물로 반응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울면서 반응하는 게 더 멋있기 때문에 울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저한테 바쁘다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잖아요. 젊습니다. 저 아주 쌩쌩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감격과 감사하기 때문에 눈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목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목사가 이 땅에 많은데 저는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저는 성도들과 함께 우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저에게 눈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는 게 창피하지 않고 우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제가 감사할 조건이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데 그 모든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아쉬운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림꽃으로 드리면 우리는 10%만큼 못 쓰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뭐 저금도 할 수 있겠고 뭐 땅도 살 수 있겠고 주식 살 수 있을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만큼 근면해야 됩니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놀러 못 다녀요. 우리는 와서 헌신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세상에 우리가 인생의 80으로 끝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죽어갈 때에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믿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무런 말을 해줄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늘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드리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그 삶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라고. 천국에 가면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어요. 없는 거는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안 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굳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니까. 설교 듣기 지겨우신 분들은 속히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찬송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연습하는 거예요?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찬송이 뭐예요? 곡조 붙은 기도, 감사가 찬송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의 자리마다 감사하는 연습, 감사하는 훈련, 찬송하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많이 울면 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어떤 분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감사와 감격이 기쁨으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분은 예물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분은 헌신으로 표현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죠. 왜요?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확실하여서 삶의 자리마다 영원한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의 은혜. 참된 은혜는 고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은혜냐? 오늘 이제 사역을 마치고 세미나를 마치고 우리 교회 청년하고 우리 사역자하고 같이 오는데 저의 옛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게끔 저를 훈련시켜 주신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꽃제교회 목사님과 대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은 굉장히 다르세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전혀 다른 목회 스타일과 리더십의 스타일을 제가 다 고스란히 녹여냈죠. 배웠죠. 한 분은 막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혼자 알아서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혼자 가만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부목사님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고 만들어가는 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아예 턱 맡겨놓으세요. 그래서 알아서 그 일을 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가시도록 해드리고 그 결과를 담임 목사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스스로 한 번 더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교육자 사역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셨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도 했고 건축도 했고 선교사 훈련도 받았고 부목사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연단의 시간이 있고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셨는데 우리 삶의 자리 고난이 없었으면 아픔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고난 때문에 성숙하고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눈물 흘리는 시간이 없었으면 어쩌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보장할 수 없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B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B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그 고난이 근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저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는 거 고난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큰 사람이 되죠. 비행기 놓쳐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비행기 놓쳐봤거든요. 2번이나 놓쳐봤습니다.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타면 됩니다. 못 가죠. 못 가서 다시 타면 돼요. 저도 비행기 놓쳐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표 환불해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 타고 가면 되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단기선교 첫 번째 갈 때 팀원들의 여권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야 되는데 팀원들의 여권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팀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떠났어요. 여권은 제가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인도로 직행하는 비행기가 아니라 싱가포르인가 어디 들렸다가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였어요. 저는 여기서 인도로 가는 직항 비행기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인도에 가서 만난 거죠.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놓쳐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 나가는 게 아주 편안해요. 비행기 놓치면 뭐 또 다음 거 타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뭐예요? 고난이죠. 근데 고난 당하니까 제가 굳건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대학에 한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죠. 제가 떨어져 봤잖아요. 제가 원래 체육 교사가 되려고 운동하고 시험 봤다가 떨어져 봤잖아요. 두 번째 또 공부해서 붙으면 돼요. 그 1년의 시간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80평생 살면서 그 1년의 시간이라고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 볼 때가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다 와서 말씀 들으시거든요. 기도해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저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떨어져도 괜찮아 말씀을 드렸더니 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꼭 붙어야 됩니다. 붙을지어다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또 그 다음에는 떨어져도 괜찮아 또 다 안 좋아하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라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경험하게 하셔서 훈련받게 하셔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의 말씀으로 뭐라 하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 B라고 써 있는 거 한번 올려주세요. 5장 12절 B라고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결론의 말씀인데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영광인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훈련받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 가지 주의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더 굳세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